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이러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의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널 보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기념하고 있는 이 수호천사. 여러분들 수호천사께 드리는 기도 바치시죠? 네. 근데 수호천사의 비추심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 현존을 어떻게 느끼셔요? 네, 우리 안젤라 자매 느끼신다네. 미움하고 그럴 때는 항상 그렇죠. 예. 다른 분들은 기도는 바치긴 바치는데 나는 왜 수호천사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나를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가, 방치하고 있는가? 그건 자기 생각이죠. 예. 우리가 그 수호천사와의 어떤 교류, 이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뭐 보고 듣고 이런 어떤 감각의 어떤 기능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어떤 통교를 하게끔. 그래서 오늘 그 복음을 우리가 듣노라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늘나라라는 어떤 그 예수님의 여러 비유의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도 그들의 논쟁은 누가 큰 사람이냐, 누가 높으냐, 이 문제로 자기들끼리 논쟁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 하늘나라라는 어떤 이미지, 진정 그 성령을 통해서 강물처럼 흐르는 어떤 사랑과 정의와 평화, 그 하느님 나라.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하느님 나라는 결국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지 못했던, 또 상상도 못했던 예수님의 어떤 순환의 길을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각자의 길로 다 물러났죠. 그리고 결국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도 주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언제 서는지에 대해서 또 물어봅니다. 아직까지 그들은 어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외부의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되는 어떤 지상의 나라로 그들은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께서 그들의 존재를 온전히 차지하시고 나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이렇게 바뀌죠. 그들의 어떤 행동 양식 역시 자신의 그 분명한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들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그 이제 스테파노가 순교를 하고 나서 이제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필리포스가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성경의 이렇게 대목을 보면은 필리포스가 천사의 말을 또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또 시키는 대로 또 가자로 가는 길로 내려가서, 또 천사가 또 거기서 바짝 다가서라 하자 거기에 이디오피아에 내신 칸타케를 또 만나게 되고, 또 그에게 말씀을 해설해주고 나서 또 그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죠. 필리포스는 그 말 그대로 천사가 하는 말을 또 알아듣고, 또 천사의 이끄심에 의해서 그 길을 또 함께 걸어가고, 또 천사가 또 수행케 하고자 하는 그 사명을 또 그날 그곳에서 또 수행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성령께서 그 필리포스를 낚아챘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그가 아스도스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베드로와 요한이 또 감옥에 갇혔을 때도 천사들이 또 나타나죠. 보고 듣는 이 천사의 또 현존을 이제는 그들이 보고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큰 사람, 작은 사람, 이런 개념을 어떤 양적으로 크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속하고, 또 바로 신약에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냈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그 영이 그들에게 머물렀던 그 상태, 이 상태가 바로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리는 이 수호천사에 대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붙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천사의 그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이 위험에, 또 악의 유혹에, 그 관계에 빠지지 않도록 또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선으로 우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역시 하나님께로 또 전달하는 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자비,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오늘 우리가 기리는 이 수호천사의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 바로 이 수호천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력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또 지상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지만, 더불어서 지금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지고 또 빠지려고 하는 영혼들을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뭐예요? 천사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수호천사는 뭡니까? 자비의 천사죠. 우리를 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비춰주시고 지켜주시는 이 천사의 존재. 그렇다면은 그 필리포스와 그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은 천사를 보고 천사의 말을 들었다면 나는 왜 듣고 보지를 못하는가? 그것은 내가 내 나름대로의 큰 사람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존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뜻과 내 계획으로는 천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의 임무를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 뜻을 알아들으려면은 내가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머무는 자에게, 너가 내 안에 머물고 나와 아버지가 네 안에 머무는 자들은 뭐예요? 청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죠. 그 교량 역할을 하는 또 분이 누구셔요? 바로 수호천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일독스의 그 탈출기도 나의 천사가 앞서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너희들이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앞장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수아기 보면은 여호수아 앞에 누가 나와요? 예? 등장하죠. 예리코 성을 이제 무너뜨리기 전에 누가 나타나요? 천사 군대의 장수가 나타나죠. 예? 성경을 알고니까 뭔 소리 하는지 저 신부가 예? 그 천사 어떤 부대의 장수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예리고성을 쳐 부수겠다고 그러죠. 그것도 뭐예요? 우리가 못 알아들을 뿐이지, 그 현존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진정 이 예리코성을 어떻게 7바퀴 돌았다고 해서, 소리 질렀다고 해서 그 난공불락의 그 성이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또 그들은 위임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의 존재를 우리가 의식하고 또 천사와 가까워지려고, 저는 어딜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수호천사에게 꼭 정구를 청해요. 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 영혼들이, 어떤 이들은 뭡니까? 어둠의 장막 안에 갇혀있고 아무리 말씀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려고 해도 자신의 옹벽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에게 우회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수호천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수호천사의 도우심이, 제가 어디를 강의를 가고 말씀을 전할 때 보면 그런 말을 들을 때가 많아요. 신부님 저한테 꼭 하는 말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알지 못하죠. 예? 제가 그 사람을 알았다고 해가 말했다면 혹시 또 스캔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모르는데 뭐예요? 저도 수호천사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또 수호천사가 나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필요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달하게끔 영의 존재들이 이 자리에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기리고 있는 이 수호천사를 왜 우리에게까지 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붙여주셨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는 너의 존재가 아니라 나의 존재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통령 하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경호원들이 매일 붙어 다니죠. 왜 대통령이 중요해요? 우리나라의 어른이니십니까? 그분이 우리나라를 대표하잖아요. 근데 왜 수호천사를 우리에게 붙여주시겠어요? 그것은 나의 존재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 천사를 지으신 바로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경호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왜 그 수호천사의 그 도움을 얻지 못해요? 왜 내 것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나의 존재를 대신해서 증거하기 위해서는 천사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큰 사람, 작은 사람, 이것이 어떤 외적인 그런 모양새의 어떤 그 크기가 아니라 우리 내면이 진정 하나님의 그 소유물답게 온전히 봉헌드리고 의탁드리는 영혼들. 그러니까 필리포스나 그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은 이제는 뭐예요?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함을 이제는 몸으로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들 천사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 존재는 예수님과 몸은 3년 동안 함께했지만 뭡니까? 그 영적인 감각, 영적인 그 현존을 느끼지 못했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누가 높으냐? 자신의 존재에게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그래요. 어떤 사람들 보면 참 저 사람 천사 같다 그러잖아요. 예? 천사 같다라는 것은 사심이 없다는 거죠. 또 천사 같다는 것은 또 뭐예요? 그 존재는 자신을 돌보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열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주위 사람들이 자매님은 참 천사 같아요,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어요? 아니면은 왜 그렇게 천사가 아니고 또 다른 천자 있잖아. 당신은 왜 천사가 됐어요? 천할 천자, 하늘 천자가 아니고
당신은 왜 그렇게 천사로만 살아가냐.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지난 또 그 대천사 축일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사도도 있지만 이 땅의 사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대천사를 우리에게 또 붙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수행케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경호원을 다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어두운 골짜기를 가더라도 주님의 보호하심도 있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그 후레쉬를 꺼내서 그 빛을 밝히려고 그 버튼을 누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수호천사가 함께 있음을 우리는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 그 엠마오의 두 제자가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고대했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그 처참한 죽음을 보고 눈이 가려져 버렸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두 사람 다 뭐예요?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내가 눈이 가려졌더라도 수호천사는 뭐예요? 하느님과 통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려졌을지라도 수호천사의 그 현존을 내가 느낀다면 수호천사에게 구하고 진정 수호천사의 중재를 구하면 내 눈도 어떻게 되겠어요? 내 귀도 열린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1년에 한 번 수호천사 기념일을 기리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자비의 그 천사로 붙여주신 수호천사께 늘 가까워지고 그 수호천사에게 또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미사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